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강력한 나라일수록 그 압제 역시도 강력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심하게 다루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몇 가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자식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들을 들여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 부부는 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식을 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겪는 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집안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도 아마 받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 아내는 마노아에게, 남편이었던 마노아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신없는 여자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도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길러내야 할까를 궁금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마노아도 그 자리에 다시 있게 되고 마노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주시는 자식을 길러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는 그 대답은 하지 않고요, 바로 전에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가 물었던 대답은 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지만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노아는 실망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네가 염소 새끼를 잡으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번제를 드려도 될 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가 번제를 염소 새끼를 드리자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웠죠.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그에게 목도하게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의 제사, 불의 예배를 경험하게 했고 하나님이 불 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그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의 아내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이 마노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더 알고자 하는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을 주시기 전에 바로 불로서 예배하는 경험, 제물을 태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회복되고 어떻게 해야 그들이 승리할까를 보여준 대목이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자신의 죄를 씻는, 죄를 태우는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것이 바로 열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앞으로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는가, 구원할 수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었다라고, 그걸 예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금 한 얘기가 새롭지 않으시죠? 예?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마노아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죠. 그가 처음에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모르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름을 물어. 왜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기묘자라라고 했어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신비롭고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블레셋에서 이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신다? 신비롭고 귀한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대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해서 상상하거나 모범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삼손이 성장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제 그가 길러져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렇게 키워졌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예언으로 인해서 태어나서 길러졌던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 여러분, 마노아 부부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삼손을 잘 길러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삼손을 정말로 믿음의 아들로 길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느닷없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한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2절.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마노아 부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마노아 부부가 정말 놀랬을 거예요.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내려갔어요. 이 딥나라는 지역은 거름더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단지파의 땅이었는데 바로 아모리 족속에게 넘어갔다가 블레셋에게 복속된 땅이에요. 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와서 그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삼손은 분명 자신이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보았다,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라라고 하는 이 모양새를 본다, 모양새를 바라보다, 그리고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신앙적으로 여자가 지혜롭거나 현숙함을 보고 아내를 합당한지 여부를 살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여자를 보고 조사했어요. 그는 그 여자를 보고 조사했어요. 그 여자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그것을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의 수려한 외모와 그 여자가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그가 미혹되거나 그래서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뭐였죠? 위장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장 결혼을 계획했다라고 해요. 삼손은 딥나이 거리를 다니면서 아마 여자를 찾았어요. 가장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행색이 바르고 그리고 기품 있고 모양이 다른 여자고 다른 아주 있는 집안에 아마 이 딸들을 본 것 같아요. 그걸 잘 찾았어요. 한 여자를 아마 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택하고 부모님께 돌아와서 결혼하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마노아 부부가 정말로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이들 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원할 때 그러지 않았고요. 당시의 풍습은 사실은 많은 지도자들이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것을 아주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강력한 나라와 결혼시키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렇게 나실린으로 길었던 삼손이 결혼을 딥나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마노아 부부가 뭐라고 하는지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이 아주 점잖게 이야기한 거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뭐가 날아가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호했던 부부가 이방 여자고 또 할례, 그렇죠. 뭐라 그래요 오늘?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례받지 아니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 아마 갈등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맨날 싸웠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맨날 그랬을 거예요. 정말 이 마노아 부부는 평소 삼손을 알았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얘가 왜 그러는가? 사실 삼손은 믿음과 기도 그리고 눈물로 얻어낸 그리고 길러낸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 아니라 절망까지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 삼손의 요구를 어찌할 수 없어서 마노아 부부가 이제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삼손이 한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했죠. 여기서 좋아하오니라고 하는 단어 야사르는 똑바로 행하다, 곧게 하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냥 그걸 흠모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똑바로 행하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행하고 있고요. 제가 곧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노아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렵을 건데 아마 마노아 부부는 화도 내고 설득도 하고 했지만 이 완고하고 완강한 이 삼손에게 아마 설득이 되었는지 아마 그래 삼손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막 싸우고 막 나무라기도 했지만 그러니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분명 이는 블레셋을 치려는 삼손의 계획이었죠. 위장 결혼이었잖아요. 그러면 왜 삼손이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반듯했던 바르게 자랐던 이 삼손이 왜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갈등을 처리하면서까지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죠.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의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이유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욕심이나 당시의 유행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시대만 해도요, 기드온이 선언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안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죠. 얼마 3만여 명이 넘는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 선택된 것이 300명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너무나도 블레셋이 강력해서 블레셋에 눌려서 정말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기드온과 같이 삼손에게 주변에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마 삼손이 만약에 기드온같이 소리 질러서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그를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이것에 동조하고 이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죽어 있었어요. 다 절망하고 그들은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일을 혼자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무브먼트를, 그 바람을 일으켜야 됐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누구도 도움받을 수 없었고 혼자 싸워야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만약에 삼손이 부모님에게, 마누아 부모님에게 이러이러해서 내가 위장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하면은 이 부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에 마누아 부부를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상하게. 저렇게 투절했던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마누아 부부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허락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죠. 그러면 삼손의 일은 거행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블레셋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삼손이 괴로웠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를 속여야 됐고, 그걸 설득이 안 됐잖아요. 잘. 물론 같이 내려가긴 했지만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걸 얘기할 수도 없는 이 마음, 부모님을 속여가면서까지 아프게 하면서까지 일을 하자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나실리는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을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아멘. 우리도 전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기쁨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실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실인으로, 삼손과 같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툭하면 타협하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뭘 합니까? 알기는 잘 넘어지는데 늘 내 마음 아시죠인데. 그렇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제 진짜 마음 아시죠? 사실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아시죠? 근데 맨날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실이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괴롭고 힘들어도 그걸 돌파해야 돼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친지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도 견디고 돌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 삶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인데 우리가 그걸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평소에 삼손이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내려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돌파하려 했던 삼손에게요, 뭘 주셨는지 아세요? 귀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5절 느닷없이 뭐가 나오냐? 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를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삼손이 결혼을 준비하러 딥나로 내려갔는데 한 곳에서 사자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 생각할 때 사자가 그냥 사람을 이렇게 보려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자 당시에 이 의미는 사자는 맹수잖아요. 그렇죠? 달려들 기세예요. 그 사자인데 물론 다 성장한 사자는 아니지만 젊은 사자라고 해서 어린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충분히 사람을 공격하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상식이 아니죠. 맨손으로 사자를 상대해 싸운다는 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러자 그가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힘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를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맹수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그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부모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달려간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에 삼손이 느꼈을 그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마 삼손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갈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얘기가 여기까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견뎠더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임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이제 그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길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가게 됐을 때 삼손이 그 길을 지나갔으면 되는데 전에 죽였던 사자가 잠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궁금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궁금해서 어떻게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사실 가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가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시체를, 그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본 것까지 그냥 거기까지만 또 했으면 되는데 그가 거기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뭐죠? 사자의 죽음에 벌들이 모여서 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 중동 지역은요, 고온과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 죽으면 그냥 바로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바로 이것을 나무 토막으로 오인을 하고 종종 그렇게 시체 위에, 죽음 위에 꿀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꿀이 많지만 이 중동에서는 꿀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배도 고팠을 것 같아요. 꿀이 아주 흥건히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떠먹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걸 떠먹고 또 거의 또 말았으면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갖다 줘요? 부모님에게 갖다 줬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궁금한 마음이 들게 했고요. 그리고 사자에게 다시 달려가게, 사자의 죽음 앞에 달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저는 만약에 여기서 너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삼손의 생애는 좀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여자들을 즐겨하게 되고요, 술을 즐겨하게 되고, 결국은 여자에게는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을 위해 삼손을 아마 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은 반드시 다가오는 거예요. 사탄이 결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나게 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죽음 앞에 달려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게 그냥 믿음으로 사라지면 좋은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미혹했잖아요. 그렇죠? 미혹하는 거예요. 저는 삼손이 여기서 이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아마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순종하고 가는 길에 이 정도쯤이야.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삼손에게.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는 마음 여러분 있죠? 그런 생각 해봤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바로 삼손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리고 꿀을 떠먹었어요. 그리고 꿀을 누구에게 줬어요? 부모님. 이게 여러분 떠올려지는 장면이 있죠. 하와가 자기와 먹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까지 주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이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는 한번 우리가 죄를 건드리고 터치하게 되면 죄는 우리를 다 망가뜨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 달려갈 때에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순종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코이노니아가 잘 풀려갈 수 있을 때 더 여러분 겸비하고 여러분도 겸손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삼손이 여자들에게 무너지잖아요. 술을 즐겨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삼손이 이때 이것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정도쯤은 하니까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이제 여러분 그걸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네,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삼손은요
일개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자였어요. 그러기에 삼손이 이후에도 자주 자신의 목적에 일관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교만은, 자만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잘 섬긴다고 할 때,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감내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나시린의 삶이었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에게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탄하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고 조롱했던 노아,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옆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시면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뿌린 대로 씨를 맺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여러분 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십시오.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자꾸 양보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다 함께 경험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